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은요, 좀 슬프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인물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의 나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이 첫 사역지가 바로 이 은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사를 맡은 데는 당연히 이 은광교회겠죠. 부사를 맡았을 때에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저는요, 원래 성격상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발표하는 것을 좀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남 앞에 서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를 맡았습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앞에 서면 떠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난 두려운데.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줄까?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무려 몇십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더 두려웠던 것은 바로 그의 앞서 있었던 이 전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은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은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서 그 카리스마 리더십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도 4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대단한 모세라는 인물 뒤에 후임자로서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으면 어떡하지? 모세와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이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말로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막 그렇게 몸에 이상이 없다고 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저를 좀 떨리게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모르니까 대장 내시경 해보고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내시경이라는 것은 제 나이 때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용종을 하나를 없애고 위염과 식도염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또 약을 처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내시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내시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로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몸 안에 어떠한 지금 병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시경을 통하여 우리의 몸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 용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시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시경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내시경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병을 아는 것처럼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기계조차 우리의 몸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병이 있는지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과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모두 다 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처방은요, 바로 약속하심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서도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확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많이 두렵지? 여호수아야, 많이 떨리지? 여호수아야, 지금 많이 불안하지? 내가 모세를 들어서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냥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된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비한 땅을 너는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처방은 함께 하심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힘을 내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나옵니다.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키워라.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아주 단단한 방어복을 갖추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내가 어떠한 회사에 50억을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50억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산으로는요 50억을 투자하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뒤에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50억을 투자하는 것은요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포터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들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동행하였던 인물들의 그 결과는요, 행복이었어요. 평화였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요,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요, 이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백성과 전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체력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요단강을 건너서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난공불락과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강력한 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더니 그 웅장한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10대 때의 나이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1대1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골리앗이 100%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10대 소년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은요, 창과 방패로 다윗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대한 3m나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던졌던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골리앗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노이즈는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은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소음만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요, 죽음에 이릅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단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